역대상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내막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 그 방식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그 일을 사탄의 충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간도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충동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중에 보면은 사탄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이제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억하는 영화가 사탄의 인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한테 체키라는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인형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상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포 영화죠. 사탄을 주제로 한 영화는 다 그렇게 공포로 올라갑니다. 멜로가 아니죠. 사탄이 나오고 악령이 나오는데 멀쩡하던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가면서 막 사람을 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 그러면 일단 공포, 흉악한 죄의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 범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그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일이 뭐 악령이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흉악하고 무서운 죄로 인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수를 센 것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냥 그럴 수가 있지. 다윗의 실수지. 그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만 사건이고 죄로 여기는 게 우리 이 성경의 사탄의 충동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 묵상 성경 구절이 사울에게서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한 그 내용을 구절로 해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괴롭게 된 상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을 때에
그 사울이 뭐 악령으로 인해서 행한 일이 이스라엘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공포정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을 막 칭송하고 높인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사울이 불쾌해진 것입니다. 불쾌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자기보다 다윗이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을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사울의 마음이 악령이 번뇌케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을 대하는 자기보다 더 칭송 많은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그 마음이 악령이 들려서 번뇌한 그것이라면은 우리도 결국에는 악령,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늘 악령의 번뇌 속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충동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탄 악령의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도무지 이제 생각지를 않고 늘 내 틀의 사탄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내가 악령이 들렸다고 내가 사탄의 충동으로 산다고 도무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스스로도 그걸 인정치가 않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모를까 뭔가 사탄에 속한 자로 악령의 그 번뇌 가운데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어?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또 사탄이 있을 수가 없잖아. 성령이 들어오면 사탄 쫓겨날 것이고 내게 성령만 있다. 그렇게들 안단 말입니다. 성령이 사탄을 이길 거니까 사탄이 쫓겨나야지.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이 사탄을 이긴다고 하십시다. 사탄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쫓겨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자, 성령이 쫓겨났다면은 내 안에는 사탄이 쫓겨났다면 내 안에 성령만 있어요. 그러면 성령만 있는 사람에게서는 죄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없다면은 죄가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사탄도 없는데 쫓겨나는 죄가 나온다. 그럼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탄의 충동을 이기게 할 거니까 사탄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여기고 계수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되죠. 그 말이 뭐냐면은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이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내게 쫓겨났어. 그러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되죠. 또 사울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임받고 인기 있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불쾌함이 생기는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내 속에 있고 사탄이 쫓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사탄과 전혀 관계없는 사울 같은 그런 시기, 불쾌감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 내용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는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은 여호와의 영 감동된 자로 이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말입니다. 문제가 되죠,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데 아니 그런 다윗을 사탄이 충동을 해? 그럼 사탄이 충동할 때 여호와의 영은 뭐 했어? 그런 의문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서 내 욕망으로 내 걸 챙기고 내 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사탄의 충동을 이기고 막아준다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도 없어야 되고요. 성령 받은 성도도 자기 욕망이랑 없어야 돼요. 어떤 거 내 건 여기는 것도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내 것을 여기질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늘 착각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과 혼란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이 신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경 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성경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해석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것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 그게 늘 저에게 떠나지를 사실 않습니다.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인가 아닌가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제 한 개인의 성경 풀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다른 설교도 분별 없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주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 주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 또 있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살게 하고 결국 저주에 이르게 해요. 다른 복음은 주를 만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의 역할과 무게의 중대함을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설교할 때 늘 긴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설교를 대하실 때에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주를 만나고 주를 보게 하는 그 복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늘 그렇게 분별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 그런 말을 전혀 빼놓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탄은 이긴다? 그러면 우리야를 다윗이 죽인 죄,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했는데 제가 자꾸 그런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를 못하면은요,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결국 성경이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길 흘러가지를 못하잖아요. 걸리잖아요, 자꾸. 결국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더 말하면 또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문도 들어가 보십시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을 이제 악하게 여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이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하십니다.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 받을 징계를 세 가지로 제시하시고 다윗의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9절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징계를 내리고 치시는 것이지 징계받을 사람에게 골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 칼에게 쫓기는 일, 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래? 그렇게 다윗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걸 뭐 삼지선단 그러나 이제 당연히 그 세 가지를 두고 이제 계산하겠죠. 어떤 게 더 쉽고 가벼울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너 매 100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당연히 10대 맞으려 하겠죠. 그게 더 가볍고 안 아프니까, 값이 쉬우니까. 그런데 또 사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세 가지를 보면 딱히 어느 가볍다고 할 만한 게 또 없어요. 첫 번째 3년 기근,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칼이 쫓기는 거. 이것도 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적군에게 패한다면은 다윗 한 개인이 패한다는 뜻이기보다도 다윗의 군대가 패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군대가 또 뭐 죽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사흘간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인데 기간만 생각하면 사흘 동안 버티면 된다. 전염병을. 그리 오면 또 뭔가 가볍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전염병 유행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고 말해요. 사흘 동안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전염병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쳐서 멸해버린다. 그렇게 보면은 세 번째가 뭔가 그래도 가장 무겁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징벌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번과 2번 중에 고르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보면은 징계를 특이하게 선택을 합니다. 13절 봐보십시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는데 택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뭔가 알쏭달쏭한 말한 게 전부예요. 그 말은 결국 다윗이 택한 게 뭐냐면은 셋 중에 하나인 징계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빠지는 징계, 이걸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손에 빠지는 징계, 그걸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택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징계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징계를 다윗에게 물었고 다윗이 택한 대로 이스라엘 징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5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세 번째 징계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는 의도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걸 뉘우치고 멈추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뉘우쳤다는 것은 반성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켰다, 그 뜻이거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죄를 용서하면 안 되냐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징계하겠다고 세 가지 중에 택하라 해놓고,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다가 후회를 해서 뜻을 돌이키고 멈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앙이 딱 멈췄어요. 7만 명으로. 그렇게 멈춘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다윗이 오르난에 가서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요. 칼을 빼고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요. 자, 그러면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면은 이제 그걸로 징계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넣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때의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징계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다 끝났는데 다윗이 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징계가 끝났어. 그럼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데 왜 또 제사를 드리지? 그럼 앞에 제사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뒤에 제사는 용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인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말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 이야기가 21장 이야기가 사무엘 24장에 가서는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재앙이 그쳤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뒤에 뭐 타작마다 이런 게 없어요. 재앙 그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왜 역대기에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등장을 하고 전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배경한 건 역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가 범죄해서 바빌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죄에 대한 징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온 것은 징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징계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징계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빌론 포로 갈 때는 징계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돌아와서는 징계 끝나고 없는 게 된단 말입니다. 징계가 있다가 없고 없다 있는 게 돼요. 그러면은 징계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징계가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자, 징계는 죄로 인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징계를 받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 맞으려면은 죄를 짓지를 않아야 돼요.
이건 아시겠죠? 제가 이해하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은 사탄의 충동을 받지 않고 사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징계가 끝나서 이렇게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악령으로 인한 번뇌가 음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징계 없어 이렇게 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를 짓다가 짓지 않고 짓지 않다 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죄라고 하는 건 늘 우리에 흘러나와요. 늘 나오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예 죄에 속한 존재예요. 하루하루가 사탄의 충동으로 살아가요. 악령의 번뇌로 살아가요. 그게 뭐냐? 매일같이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살 때 불쾌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건 자식은 내 것이니까. 사탄의 충동이 악령이 번뇌란 말이에요. 우린 아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한 일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충동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했을 때에 죄가 없는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믿어주세요. 죄가 없는 때가 없어요. 항상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징계가 없는 때가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때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늘 죄가 짓지만은 어떨 때는 징계하고 어떨 때는 봐주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를 않았을 때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충동, 악령의 번뇌죠. 결국은 인간상 모두가 사탄의 충동 아래 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탄의 충동이다. 왜? 믿음은 내 건 여기니까. 사탄의 충동이란 것이에요. 그 다윗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사탄으로 몰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네 믿음이냐. 그게 지금 교회거든요.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인간됨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징계를 받지 않을 때 그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린 그렇죠. 지금의 생활이 무탈하니까 평안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잘 되니까 난 징계가 없구나. 그렇게를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징계가 없어. 난 지금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라 사생제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자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물을게요. 자, 여러분께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거 없는 걸 묻는 겁니다. 또 답이 곤란해지겠죠.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필히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은 없으니까. 징계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 없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합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낳는 아들을 얘기하죠. 뭐 세상에서 사생자랄지라도 아버지 아들이다 주장하면서 유산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만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이죠. 혈통의 아들이죠. 피를 낳은 아들이죠. 근데 약속의 아들이 아니란 것 때문에 아브라함 씨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사생자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된 관계에서는 아들로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생자는 서자,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 자, 그거예요. 그게 사생자예요. 가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징계가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징계가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도무지 징계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있다고, 징계라고 생각될 만한 사건이 내게 없고 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니까. 일단 징계가 있는 겁니다. 잠시 접어두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들을 징계로 이끌어 의도. 왜 징계로 이끌어 하시는가? 의도부터 우리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는 징계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징계에 담긴 의도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왜 징계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길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8장 가보십시다.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실까 좀 염려가 되는데, 이걸 또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이 본문이 자꾸 이 연결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착각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십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펴놓으세요, 거기.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받지 않도록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징계를 받지 않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켜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또 신명기 8장 뒤에 15절 봐보십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을 원하시는지는 1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에게 만약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되겠어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신명기 그 8장 그 내용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를 기억하는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이 다릅니다. 재물을 주셨다고 하면은 내가 뭘 잘했더니 하나님 이걸 줬어. 눈에 보이는 재물을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그리고 내 것. 이렇게 간주하겠죠.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은 모든 내가 일해가지고 얻은 모든 건 내 능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게는 어떤 것도 네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지, 너에게 주어진 것이지 네 능력이 아니야. 그걸 아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머리로 뭔가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자라면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뭔가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걸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렵지. 진짜 어렵다. 그냥 기억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도무지 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성경이. 왜 복잡하냐면 늘 우리 생각은요, 내게 유리한 얘기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늘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알았어. 기억했어. 이제 됐어.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최고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다. 인간의 능력과 수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 근데 인간은 늘 모든 일에 내 능력과 수고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구원받는 것에도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도 내 능력, 내 수고를 집어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결과로 그렇게 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기억한 자기의 능력과 수고를 부인하게 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 능력과 수고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잊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있는 위험한 강해를 지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인간 자체가 문제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징계한 이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징계가 없을 수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험한 강해를 지나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내기도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의 수고와 능력과 관계없는 산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의 물, 만나 이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아름다운 땅이 너희의 수고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능력과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진짜 내 백성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하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그게 나오니까 그 믿음이 안 나와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가서 문 열고 들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죠. 집안 들어가면 모든 게 내 것이, 자식도 내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게 내 것 아니라면은 도둑 훔쳐가도 멀쩡해야 됩니다. 내 것 아닌데 뭐 그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내 것 아니라면요, 자식 빵점심 들고 와도 괜찮아, 내 것 아닌데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요. 늘 사탄의 충동이죠. 악령이 번뇌고. 따라서 하나님 징계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늘 내가 내 능력으로 간주했던 것이 이것이 헛된 일이었다면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 공로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징계니까 그래요. 하나님 징계는요, 네 능력 다 버려 이것이 아닙니다. 네 능력, 네 수고를 도무지 버리지 못한 고집, 그게 네가 지옥 갈 자아가 아니냐. 그걸 알게 하시면서 그런 너를 아름다운 땅,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의 공로야. 그걸 아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로 능력은 예수님으로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 없다, 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죄 없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성도는요, 내 능력과 수고에 대해서 항상 이건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것도 유다가 자랑하는 율법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 자기의 능력, 수고와 헛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조치예요. 그런 이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세 가지 징계를 택하라 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긍휼이 힘이 크시니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 택함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징계를 받을게요. 징계를 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가 나를 여호와의 크신 긍휼로 빠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 징계가 나에게 여호와의 긍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택함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이 말이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유다가 어떤 징계를 겪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징계가 그들을 여호와의 크신 긍휼로 데려간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알게 하려고 너희를 포로되게 하고 돌아오게 한 거야, 그거예요. 예를 돌아오게 할 때에 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제사는 레위가 사람이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유다를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은 곳으로 드러납니다. 26절 보십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칼을 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고 유다를 멸하시는 그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 제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죄악하신 죽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은 것으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한번 꽂은 칼을 다시 빼가지고 치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주로 인해서 덮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죄로 인해서 진멸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징계가 있는데 왜 있느냐? 그 징계는 죄 때문에 성도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치려고 벌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탄의 충동으로 내 안에 박혀있는 내 능력, 내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내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궁일로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는 성도의 기쁨이죠. 저 여러분께 징계가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 징계를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이 세상을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광야를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게 80년이든 90년이든 지나가게 하시는 이 세상이 위험해요. 뭐 차가 있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항상 사탄의 충동이 있어요. 악령의 번뇌가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위험한 광야란 말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징계예요. 지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로로 하는 거.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수고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는 거. 이걸 기억하라. 그것이 위험한 세상을 지나게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징계 이유, 이 세상의 실체, 이걸 아는 성도는 나는 징계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징계 속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난 징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늘 내 공로에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에 징계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살생자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에 징계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선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천사가 칼을 칼째 꽂았는데 왜 다윗은 계속 제사를 드리는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다윗이 나에게 관심 둔다면 제사 필요 없습니다. 징계 끝났다. 이제 내면 살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있던 힘든 일이 해결되었다. 징계 끝났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뭐 징계 몇 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늘 사탄의 충동 가운데 살 것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에 붙들어 놓기 위한 징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걸 깨달아 알게 합니다.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의로 아름다운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면서 오직 주의 공로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이게 징계의 의미예요. 그래 징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사탄 충동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 긍휼을 늘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려면 사탄의 충동은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사탄은 또 우리를 충동하는 그게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가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내막이란 말입니다. 늘 위험한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속을 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 전 늘 그 일하심 우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좀 아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편하든 뭐 힘들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채우는 아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원할 건 그겁니다. 징계 없는 세월이 아니고요. 늘 징계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궁일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사탄의 충동 가운데에서 내 것에 관심 두고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내 공로는 무너짐을 받게 하시고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지는 그 은총, 그 선물,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